할렐루야. 고난주간의 둘째 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비다이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께서 고난주간을 지내시던 둘째 날 월요일 날 있었던 일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날을 이야기하자면 제목으로 삼자면 성전 정결의 날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나가실 때에 예루살렘으로 나가실 때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만난 일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일로 하루를 지내셨기 때문이죠. 어제 첫째 날은 종려주일로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날이었고 오늘 둘째 날은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인데 아침에 나오시다가 시장하셔서 잎사귀가 많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화과를 찾았는데 무화과가 하나도 열리지 않았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원래 열매가 열릴 때 열매가 먼저 열리고 나중에 잎사귀가 나는 그런 과일이기 때문에 사실 잎사귀가 있을 때는 과일이 거의 따서 먹었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분명한 주님께서 찾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열매를 찾으시는 주님께 언제든지 열매를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한 것인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면서 열매를 주님 찾으실 때 보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 고난주간이 주는 복음 이전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이 예루살렘 성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성전을 돌아서 삥 돌아가야 하는, 성전에 볼 일이 없이 성전 건너편으로 볼 일이 있는 사람들도 성전 마당으로 지나다녔습니다. 물건을 들고 지나다니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나무라셨죠. 절대로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면 이렇게 너희들이 지나가서는 안 된다. 거기에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받고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자기들의 입속을 찾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성전 안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채찍을 들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책망하셨던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 본래의 본질을 잊고 살았던 그때 당시에 유대 사람들에게 성전의 본질,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성전의 본질을 가르쳐 주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집, 성령의 전인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욕심과 불의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고 성전을 성전답게 지켜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고 또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이 사건은 고난주간의 둘째 날에 있었던 아주 주님께서 귀한 사역이었고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집,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나를 정결하게 하고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준비하여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14절에 보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몸이 불편하고 병들어 힘든 자들이 성전에 오신 주님께 청해서 고침을 받는 내용의 이야기도 월요일 성전 정결의 날에 있었던 날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당신이 늘 하셨던 그 사명의 일을 감당해 나가셨다. 변함없이 감당해 나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일은 복음 전하는 일, 질병에 힘들어하는 이들을 질병을 고쳐주신 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신 일, 이런 일을 늘 하셨는데 이 성전에 가셔서도 거기에 찾아온 사람들을 만나서 질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복음도 전하시는 그런 일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할 우리의 사명도 잊지 않고 주님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성 밖으로 베다니로 다시 나오신 이야기로 월요일의 이야기를 마무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말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베단이는 베스안이라고 하는 두 단어로 이렇게 합성어인데, 베스는 집이고요, 안이라는 말은 가난한 자들이라 하는 표현입니다. 결국은 베단이라고 하는 말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빈민촌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 기억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오라비 나사로가 살던 동네가 베단입니다. 베다니에 예수께서 들리신 일이 있죠. 그래서 급하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접을 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예수님 곁에 앉아있고, 마르다는 대접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동생이 그러고 앉은 것을 속상해한 언니 마르다가 마리아를 빨리 얘기해서 예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주님께서 저는 좋은 것을 선택하였다 하면서 마르다의 일도 마리아의 일도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삶에 대한 교훈을 주셨던 기억이 나는 것이 바로 이 베다니에 있었던 일이고요. 유명한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셨던, 죽은 자를 살리셨던 기록이 있는 곳도 이 베다니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그리고 머리털로 씻었던 기록이 나오는 그것이 그 장소도 역시 베단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말씀 나누시고 함께 하셨다가 승천하신 장소, 거기도 역시 베단입니다. 이 베단이는 주님과 제자들에게 특별한 장소죠.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고 들어가셨다가도 베단이로 나오시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성경에서 나오는데, 이 베다니가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편하게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고 또 가난한 사람들, 늘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베다니에 내려가셨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지금 현재는 그런 지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이 유추해서 어디쯤 될까 하고 생각했는데, 학자들 얘기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장 가깝게 말하는 사람은 한 2km, 멀리 말하는 사람은 한 4km 정도, 우리말로 얘기하면 한 10리 아니면 한 5리 정도 되는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던 곳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산 꼭대기 정상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밑으로 내려가서 한 2km 떨어진 그런 곳이 아니었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주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렸던 베다니, 비록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였지만 주님의 마음을 편하게 쉴 수 있게 해드렸던 베다니는, 우리는 그 주님께서 본 동네라고 하셨던 가버나움이나 갈릴리, 나사렛 같은 주님의 마음의 고향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정도로 따뜻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둘째 날 이렇게 당신의 사역을 마치시고 베다니로 돌아가셨던 주님, 오늘 월요일 날 있었던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 마음에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으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나도 복음의 열매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고, 나도 주님의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내 욕심과 불의로부터 나를 정결하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복음의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베다니로 돌아가셨던 것처럼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고향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귀한 고난주간의 둘째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심 안에 있은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의 둘째 날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찾으셨다가 열매가 없어 저주하셨던 사건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베다니로 돌아가셨던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며 책임질하여 우리 마음판에 삶을 새롭게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려드릴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욕심과 어리석은 모든 이권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언제나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복음 전하며 주님이 편히 쉬실 수 있는 마음의 고향이 되는 성전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넉넉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된 날, 고난주간의 둘째 날이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고난주간 한 주간 기도로 금식으로 동참하면서 복되게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 위해서 또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특별히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